여러분, 연일 섭씨 35도를 육박하는 이 불볕 더위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 그 저녁 시간에는 좀 시원할까 한데, 이놈의 날씨가 열대야 현상 때문에 저녁에도 잠을 못 자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요, 살인적인 더위, 가마솥 더위, 찌는 듯한 더위, 불볕 더위, 지금 날씨랍니다, 이게. 그래서요, 밖에서 일하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술을 드시고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주무시다가 생명을 잃는 분도 있고, 연일 이 더위 때문에 지치고 힘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더 더울 것입니다. 물론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처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잘 아시나요?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가. 잠깐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왜요? 쉬게 하겠다고 다 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상해요. 쉬려고 주님 품으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멍에를 지고 뭔가를 또 하래요. 오늘 보면 멍에를 지고 뭔가를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고생스러운데, 그렇잖아도 무거워서 허덕이는데 또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쉼, 안식, 평안, 자유, 이거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멍에는 속박, 불편, 억압, 이러한 단어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렇듯 이상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심오한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오한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 훈육의 관계를 말할 때 나의 멍에를 맨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영적 제자들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멍에를 맨다,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멍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멍에가 뭔 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멍에는 이 달구지를 끄는 짐승에게, 그리고 밭을 갈 때에 쟁기질하는 짐승에게 이 목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그래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이 쫙 만들어가지고 이 멍에를 씌웁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달구지를 끄는 짐승이나 쟁기질하는 짐승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쟁기질할 때 보면은 그 쟁기를 끄는 소는 한 마리였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한 마리가 아니고 항상 쌍을 이루어서 그렇게 짐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곧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주신다는 그런 강하게 그러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가는 그 멍에를 주님이 함께 메어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다, 가볍다, 편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상한 주님의 말씀이시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쉼 그리고 주님의 멍에 이 두 사이에는 분명히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을 맞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쉼의 원리,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쉼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찬 휴가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쉼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타리의 중요성입니다. 울타리의 중요성.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이 울타리를 가치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도덕관, 윤리관, 세계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때요? 되게 못마땅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이 되게 못마땅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때로는 불쾌한 때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을 멍해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인생 경험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을 깨우쳐도 잘 안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듣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성령님도 못 고쳐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고 꼭 집어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일반 사람들처럼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 통념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울타리 안에서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것을 나의 울타리로 삼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도덕관이 잘못되었다면 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배움 가운데 계속 나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무거운 멍에, 불편한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서도 그 멍에가 쉽고 가볍고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겁고 불편한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쉼이 있겠어요? 결코 참된 쉼이 있을 수 없지요.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 전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 A라는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을 딱 그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신나게 놀게 했대요. 그러니까 얘들아, 금을 딱 그어놓고 얘들아, 이 밖으로는 나가면 안 된단다. 이 놀이터 밖으로는 나가면 안 된단다. 그 경계선을 그어주고 밖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유치원 아이들을 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신나게 놀까요? 막 놀이터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A의 그룹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B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경계선도 없어요. 보호자나 감독도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얘 너 그러면 안 돼, 나무라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껏 어디든지 가서 놀 수 있어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놀게 했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과 B 그룹이라는 그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 예상하시죠?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더 자유스럽고 즐겁게 뛰어놀았을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 B라는 아이들이 더 자유스럽게 뛰어놀 것 같잖아요. 누가 나무라는 사람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환경이잖아요. 더 자신감 있게 활기차게 편안하게 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A라는 그룹의 학생들이 더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노는 모습으로 나타냈대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테스트가 있기 전에는 많은 아동 교육학자들이 무조건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 잘못하면 너무 자꾸 꾸지람하면 안 된다. 좀 자유스럽게 키워야 된다. 그러한 교육 철학이 팽배하고 있었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동 교육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선,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쉴 때에 진짜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에만 마음 놓고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만 그 자유는 분명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때 비로소 참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목이 아닌 지혜롭고 선한 목자의 보살핌이 있는 그 푸른 초장이 그 양무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뒤로 하고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긴장감이 풀려버려요. 와, 이제 자유다. 마음껏 놀아보자. 잠도 실컷 자고 가서 못 먹었던 것 실컷 먹고 한번 떠나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탈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휴가 후유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휴가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쉼의 원리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함께함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함께하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과 방향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게임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리를 묶어요. 그래서 이 다리 묶고 달리기, 이 경기를 다 해봤을 거예요. 다리를 묶고 빵 하면은 달려가지고 저 반환점을 돌아서 빨리 들어오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뛰어가는 사람이 우승을 합니까? 어떤 팀이 우승을 합니까? 보조를 잘 맞추는 그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특히 여러분, 부부를 짝으로 맺어가지고 경기를 해보세요. 어느 부부는 막 남편이 막 억세게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여보 천천히 좀 가. 질질 끌려가시는 분이죠. 어느 부부는요, 반대의 현상이에요. 아내가 악장 같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1등 하면 TV 한 대 탈 텐데 빨리 와 해가지고 그 덩치 큰 남자를 질질 끌고 가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팀은 절대 우승하지 못합니다. 보조를 잘 맞추는 팀이 우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번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깨를 걸머집니다. 어깨를 짊어지고 제자리에서 하나 둘 구령으로 보조를 맞춘 다음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 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간다든지 늦게 간다든지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또 어떤 팀이 우승합니까? 방향을 함께 맞추는 사람. 만약에 남편은 야, 저기 이리 가면 안 되겠어. 이리 가는 게 빨라.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돌아야 돼. 그렇게 하는데 이쪽 다른 쪽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쪽으로 가려가다가 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서로 방향이 틀리면은 반드시 그 팀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짝이 되어서 주님과 내 다리를 묶고 인생의 경주를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할 때 함께함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함께함의 유익입니다. 함께할 때에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함이 한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가 서로 맞지 않을 때입니다. 방향이 서로 맞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이 함께 지는 멍에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게임하고 부부가 싸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들어요. 차라리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주님의 보조에 우리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주님의 방향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준은 항상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감각을 키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영적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정말로 쉽고 가볍고 편한 거예요. 그 주님의 멍에 아래서 진짜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휴가를 통한 휴식, 안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하는 가족들하고 여러분 보조를 잘 맞추세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떠날 때는 좋게 떠나요. 한참 가다 보면은 여보 우리 휴게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갈까? 그럼 여보 돈 아껴야지.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가. 아이 먹고 가자. 그냥 가자니까. 보조가 안 맞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보조를 맞추고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휴가 기간 동안에 가족들 간에 이렇게 친밀함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휴가를 함께 떠난 주님도 여러분들이 쉬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요. 휴가를 함께 떠난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로 즐거워요. 그리고 정말 유익한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원리냐? 새로움의 중요성이에요. 새로움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 환희가 있어요. 그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성취했을 때에 그 뿌듯함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성취했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뿌듯함,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땀 흘렸는데 그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배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흘렸던 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착각은 하나님이 주신 5분간의 휴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민주주의로 생겼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내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겼더라도 한번 착각을 해보세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착각은 하나님이 주신 5분간의 휴식이랍니다. 이것을 제가 좀 패러디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의 축복이다. 안식, 휴식, 휴가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지적 노동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이 그 사람에게 휴식이 될 수 있어요.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휴가철에 내려가서 텃밭에서 고추도 따고 또 그 자라는 벼 거기 피도 뽑아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요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휴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휴식을 얻는 게
지적 노동과는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새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휴식이 되고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책을 펴서 독서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자기가 글을 한번 써본다든지 이러한 지적인 노동이 그 사람에게 휴식이 될 수 있어요.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수고로부터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휴식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옛부터 일했던 그 일터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휴가 갔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긴장감이 쫙 풀려갖고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보도도 잘 못 맞추었고 방향도 잘 못 맞추고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막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면 하루 더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휴가를 가야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세 개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개의 창을 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창, 그리고 사람, 이웃을 향한 창, 그리고 자연을 향한 창을 열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이 세 가지 창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움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힘으로 일터로 사명의 창으로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쓴 시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런 시를 제가 찾아냈어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일에 지친 무거운 어깨 산나무 그늘 아래 눕히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어제까지의 일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베개 하고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추억, 모든 아쉬움 강물에 띄어버리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흘러가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잊혀지는 법, 잊어야 할 것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고 강 언덕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편하다. 혹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이 또 다른 멍에가 되지는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워주신 멍에는 결코 속박, 억압, 구속의 멍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해진 울타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조와 방향과 마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 그리고 자연을 향한 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2년도 휴가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즐겁고 유익하고 그러한 휴가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이 무더위를 피해서 그리고 반년 동안 힘쓰고 수고한 그 땀을 닦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그 쉼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여기저기 휴가를 떠날 때에 그곳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서 참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된 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